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느냐, 텐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살면서 수고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데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 분쟁이 있다라는 아픈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거죠. 어떤 싸움이 있었느냐? 파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파벌을 형성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단순히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힘을 자랑하고 싶은, 근데 내 힘을 자랑하고 싶은데 혼자 있는 그 힘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모아서 싸우는 거죠.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악한 거다라고 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서 파벌을 형성해서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힘겨루기에서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그렇게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가 조용해질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모아진 힘은 누구를 대적하게 되어 있느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창세기에서 봤어요. 바벨탑을 왜 세웁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끝까지 그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흩어버리세요. 교회가 똘똘 뭉쳐있을 때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왜요?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그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쉽게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간 때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집 주인이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요.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이제 6시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 닫기 1시간 전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 이제 6시가 딱 되었을 때 주인이 하루에 그 품삯을 나누어 주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누어 줍니다.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 동안 일했겠습니까? 일할 준비하다가 끝난 사람, 그들에게도 하루치의 품삯 1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3시에 온 사람, 그 뒤에 온 사람 차례차례 주는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주인이 선하다면, 저 주인이 옳다면 나한테 더 주는 게 맞아.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자기도 얼마를 받습니까?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원망하며 말하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나는 종일토록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똑같이 주는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선하다. 근데 나의 선함을 도전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너의 눈이 시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무릎 꿇어야 하지, 감히 그 하나님이 옳다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 주도권 싸움에서 조금도 밀려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끝까지 이기려고 하죠.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마저 우리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가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것이 이 상급론에 대한 것이에요. 상급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정말 수고한 사람들은 상을 받아야 하고,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해를 받아야 한다. 겨우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게 오늘 교회 안에 가득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상급론은 기각됐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구원 말고,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 외에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옳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어리석은 생각이고 망령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무익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정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자리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옆자리, 그 하나님과의 연합,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처음 듣습니까?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 말고 도대체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으로 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이 연약과 부족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몸이 약하다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게 뭔지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이고 우리의 부족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정말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걸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저 집 막내가 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장난감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제 앞에 와서 온갖 아양을 떱니다. 그래서 장난감 하나를 얻어내요. 그러면 그 장난감 하나에 눈이 팔려가지고 장난감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내 손 안에 있는 장난감만 생각하지 누가 이 장난감을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다시 와서 대들고 까불고 그럼 제가 또 협박하죠. 다시는 안 사준다. 그러면 그제야 또 꼬랑지를 살 내리고 그 일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게 그 8살짜리와 아빠만의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그 좋은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좀 생각 좀 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을 좀 해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아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그 분이 누구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아셔야 되는데 내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왜 갑자기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할까?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7절 8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7절에 나오는 생각과 27절에 나오는 생각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우면 싸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그 생각을 아신다, 보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그 지향,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너 나하고 원수가 되고 싶구나. 그럼 난 너하고 싸우겠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래, 내가 그 뜻대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보고 감동하시거나 우리의 생각을 보고 감동하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야,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인생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이 선은 무엇일까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28절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를 통해 나의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선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29절과 30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소원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는데 그가 무엇으로 우리의 맏아들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의 머리에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 아픈 자리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8절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화와 존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선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옆자리,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의 자리,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데, 참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만약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아서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 자리 싫은데요. 나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는 그 자리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자리를 거부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 같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기다렸죠. 근데 아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가 되어서 돌아갑니까? 죽기 직전에. 정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 하나 구하지 못할 때,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았는가 생각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혼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인생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들 모든 것을 맛보면서 살아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맛보는 가운데 무슨 맛이 남게 될 것 같습니까? 쓴맛만 남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인생이 달콤한 줄 알았죠.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죠.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단물은 빠지게 되어 있고 쓴물만 올라온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진저리를 치면서 오 하나님, 여기가 아니었네요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인생의 단맛을 즐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인생의 단맛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인생의 쓴맛이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찾아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대요. 부르셨대요. 우리를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의 결론은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망했습니다라는 절규가 아니라, 나는 분명 망했는데, 나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전하면서 빨리 이 결론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마음 먹었거든요. 이번에는 로마서 8장을 끝내고 말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다 인생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라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거 주실 때만 노래한다면 하나님께서 쓴맛을 주실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시어서 그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데려가고 계시는 이 순간이 은혜요, 감사요, 찬송입니다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뒷공문을 쫓아다니시면서, 우리의 뒤처리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면서 나를 보아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이미 이 인생을 감싸 안으셔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때 그 자리로 하나님 오늘도 친히 데려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가 어디일까? 그러다가 시편 131편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우리 앞에 보시고 여호와여부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게, 다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인생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정말 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생을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오늘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